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 전도서 강의와 또한 시가서 5권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시가서가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시가서의 주제 또한 율법과 이 진리라는 두 언약을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잠자는 자들을 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이야기 말이지요.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바로라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을 깨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전도서로 말하면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상을 고발해서 해 위의 삶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삶을 정의하는 단어가 바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인 것이고요. 이는 율법 아래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의 의를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벌거벗음 곧 해 아래의 삶의 헛됨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사는 결론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헛되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에서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을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영적으로 보면 성장을 멈추지 않은 이 땅의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사실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성장하는 존재이기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청년인 것이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해 아래의 헛됨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라는 이 텐트를 떠나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첫사랑 곧 은혜를 회복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매일 죽고 매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구절은 겉으로만 보면 육신이 새하얘진 모습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뜬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 손이 떨림을,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말은 우리 이 몸 신체 중에 가장 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허리죠. 허리가 굽는 것을.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이빨이 다 빠져서 잘 씹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노환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늙음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곧 영적 늙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늙어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 말이지요. 여기서 일은 단순히 교회 청소나 봉사, 전도나 선교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물론 믿는다는 말 속에는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너를 내려놓지 않고 나의 의만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뜻이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늙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청년입니까? 아니면은 노인입니까? 여러분의 이빨은 튼튼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꼭꼭 씹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뱉어버린다든지 삼켜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의 양식을 잘 씹어 먹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쉽게 말해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요동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의 그러다 보니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의 귀족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이런 말이지요.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둠으로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항상 일하는 자, 청년으로 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만약 눈이 어두워져 자기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늙은인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눈은 어떨까요? 멀리까지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것이지요. 마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까지 보았듯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지요. 눈이 밝아지니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 자기들이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밝아 주위를 보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이 보는 사람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는 바빠서 중리산이 하는데도
빈둥빈둥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분들 말이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안 보여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이 노쇠해서 말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육신의 나이에 매이지 마시고 항상 일하는 청년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 곧 전도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하네요. 바로 잠자는 자들을 깨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 말이지요. 이 찌르는 채찍이란 말은 이 목동이 양이나 소를 몰 때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탁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말이지요. 전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매일 깨우고 찔러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잘못 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 이게 전도 싣고 나서 엄마 이거 봐 공부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매일 나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책을 짓거나 공부하는 것, 곧 율법으로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뭐도 끊고 뭐도 안 하고 했으니 나는 이렇게 깨끗한 자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벗어버리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지요. 율법의 의로 나를 쌓고 포장할수록 몸만 피곤하게 하고 인생에게는 짐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쌓는 것이 아닌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매 움켜쥐고 취하고 쌓은 야곱처럼 말이지요. 그것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이지요.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청년의 삶을 살며 버릴 것 다 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들만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순간 이 속에 있는 빛 대신 예수의 빛이 나고 이 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성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라는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부서뜨리며 심판하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곁길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삶이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매일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우리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 곧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김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게끔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소망을 두고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정말 그분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친히 들어와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와 계신데 나라는 질그릇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자꾸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이런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나라는 옛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깨고 벗어버림으로 우리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된 자유함을 얻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이웃에 흘려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주님 손에 나를 의지함으로 참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